감사절로 예배합니다. 감사에 대한 것에 대한 귀한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와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러니까 감사도 감사라고 다 감사가 아니고 그 행위가 옳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2022년도 감사절을 맞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에게 감사하는 건 우리 기독교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들도요, 다 신에게 제물 바치고 감사해요. 다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유월절 감사예요.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감사예요. 그건 뭐냐? 지난 일에 있었던 것 정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지난 날에 대한 감사. 오늘도 우리 특송을 했는데 다 보니까 다 은혜롭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지난 날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맥추절의 감사를 그들이 드렸는데 이 맥추절의 감사는 현재 거둔 것에 대한 감사, 첫 열매의 감사였어요. 아주 귀한 감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1년 동안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인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방 종교들도 다 그냥 제물 드리고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 핵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거 분명히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최초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아벨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피로서 기름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감사인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게 너무 시기가 나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이게 아주 마귀의 자식이 된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같은 감사라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가 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이방 종교들이 하는 감사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감사와 전혀 달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의 이방 종교들 그 어떤 종교들이 드리는 제사와 전혀 다른 게 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고백하는 감사가 될 때에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뭐가 연결되냐? 영생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바로 하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해마다 있는 감사절이니까 아유 저 감사해야 돼 하고 이렇게 와서 합니다. 지난날의 감사도 하고 현재의 감사도 하고 또 미래의 은총을 구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냐, 그 행위를 옳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진정 나를 구원하시고 나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감사에는 진정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는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저쪽 먼편에서 10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린 문둥병 환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구하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낫다 이 말이거든요. 낫다. 근데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문둥병자가 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에 현재는 아무 이상 없다 하더라도 순종하다 보면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열문둥병자가 가다 보니까 나았다고 했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것들은 그냥 집으로 가고 뭐 마누라 찾아가고 다 갔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온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 예수님께 돌아와서 참 자기 이렇게 병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 나은 자들이 10명 아니냐?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너 하나밖에 온 자가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복을 빕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믿음이었어요?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감사를 바로 하면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관계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감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는 걸 고백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의 옳게 하는 법을 알고선 감사하니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 예? 아마 지금도 뭐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감사, 지난날 감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감사. 가인이 드리는 감사도 풍성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가진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런 감사를 또 우리가 배웠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듣게 돼서 큰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제일 근본이 뭐냐?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의 피에 대한 감사가 묻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는 다 한다 이게 누구나. 감사는 다 하지만 그 감사도 옳게 하는 감사를 하라는 말이야. 그 행위가 옳아야 된단 말이야. 응? 똑같은 감사였어. 가인의 감사도 똑같은 감사였고 아벨의 감사도 똑같은 감사였는데 행위가 달랐어. 가인은 현재 있는 곡식을 갖고 다 지부를 쌓아드렸어. 감사해 그것도. 그런데 아벨은 그 감사가 아니었어. 어떤 감사였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벌거벗은 몸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다 그 말이야. 그날을 사모하는 감사였어.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감사였다 그 말이야. 이게 전혀 다른 거야. 여러분 감사는 눈에 보이는 이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감사가 돼야 돼. 이게 진정한 감사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막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감사할 때는 어떤 그런 은혜를 입혀줬느냐. 뭐 성경에 수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준 일이 있지만은 첫째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적이 있느냐. 아주 전지전능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감사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의 감사. 솔로몬은요 자기 위로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본초도 있고 후초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첩 중에서도 밑에 계급이 낮아.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자기같이 연약한 사람이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자기가 있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드온 산당이라는 곳에 한 4km수로 거의 한 30km 아마 될 거예요. 그 산당을 찾아가서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어. 1000번제.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 그러면 여러분 1000번을 드렸다면 뭐냐? 소가 1000마리가 죽은 거야. 소가 1000마리가 하루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했다면 3년을 드린 거예요. 3년. 3년간을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드렸다. 아니 간 김에 그냥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드렸다. 그러면 1년 내내 번제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그 정성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잖아요. 근데도 아무 응답도 없으시더니 마지막 끝날 때쯤에서 끝날 때 꿈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꿈에 나타나서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참선껏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어린 저 같은 사람이 참 제 위에도 형들도 많고 참 이런데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문지방도 혼자 넘어다니지 못할 이런 어린애인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너 뭐 해주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원수 어떤 놈 그냥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했다고요. 야, 네가 구할 때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고 원수 이 멸하게 해달라는 것도 구원하지 않고 다 하지 않고 오직 네가 공의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내게 지혜만 줄 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겠다.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냐 지금까지도 응? 그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 부귀가 영화로운지 예? 남방의 여왕이 와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였다고 하니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 말해 솔로몬. 근본은 뭐냐? 근본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감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면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예요. 또 감사할 때는 어떤 은혜가 입혀지느냐? 잊어버린 땅까지도 다 다시 찾게 해줘. 잃었던 땅을 찾게 해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적군만 물리칠 뿐 아니라 적군도 못하게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옛날에 잃어버린 땅까지도 다 회복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번제는 뭐냐? 아까 솔로몬도 번제를 얘기했어요. 번제라는 것은 피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대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그게 귀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할 때 꼭 감사할 때뿐이 아니라 어떤 해도 감사할 때 먼저 근본이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혀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는 자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시오. 감사를 바로 할 때는 잃었던 땅도 다시 찾게 해주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걸 또 합력해 선을 이루어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창세기 37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요.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요셉이가 있는데 요셉이 이름을 줄 때는 그렇게 복받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기구한 운명으로 살았다.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자기 버림을 받아가지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원망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감사했어.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 감사, 저런 일이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중요해. 이 삶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범사로 감사하라는 말은 뭐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 이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무조건 감사하란 말이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불행하게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했구나 하는 걸 나타낸다 이 말이요. 이게 봉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몰라.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돼 있는 거 그냥 거기에서 또 그 집어내가지고 이방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 가서 남의 집살이 그냥 종살이 하고 또 그것도 못해서 감옥살이 들어가고 이 요셉의 일대기가 얼마나 불행했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 계신 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걸 믿어.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 이거를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면 뭐가 걱정하냐고 주 안에서.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어지면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아무리 예수를 이름 부르고 주를 믿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가 온다 하더라도 기뻐해야 돼. 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끌고 계신다는 걸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뭐든지 기쁨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인데 뭐가 우리가 불안해? 믿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와 같은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불과 13년 후에는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 요셉에게 큰 권세를 주거든요. 가뭄이 들어서 온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그 중동이죠. 그 땅이 다 죽게 돼 있는 때도 요셉이 국무총리고 있던 애굽에는 그냥 곡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있던 자기 식구들 형제들이 그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들어와서 국무총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준엄하게 앉아있는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살려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걸 보고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가지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겁을 하는 거야. 이 형들이 기겁을 하는 거야. 왜냐, 이거 우리가 팔아먹은 놈이거든. 죽이려고 그러던 놈이거든. 그러니 기겁을 하고 벌벌벌 떨고 이젠 죽었다. 양식은 고사하고 이젠 죽었다. 라고 생각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절대로 형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절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이 요셉의 삶이 항상 감사의 삶이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환경 속에 잠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나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란 말에 감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으니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이 다음에 천국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 고백의 증거가 되니까 더욱 하나님께 뜨겁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진실되게
감사하는 우리 모든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도 한 말씀 똑같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걸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사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떼는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도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을 하시고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식의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